지혜는 적용이죠. 적용. 실생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얻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 자, 6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내가 땅에 들이웠더라. 자,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하늘이 열리며 그릇이 하나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내가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이제 보니까 이제 우리가 먹지 못할 그 짐승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했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먹어라, 먹어라. 환상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그런 눈이 열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성령의 모든 복된 능력이 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구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것의 통틀어서 성령을 주시면은 성령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안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성령의 모든 복된 능력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이 꼭 필요한 거죠. 자, 8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온갖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자, 기도는 그냥 우리가 그냥 시간 정해놓고 말로서 또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끝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온갖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실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응답이 나타나는 거죠. 기도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기도는 시작. 기도는 우리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능력이 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어린아이로 시작이 됐지만 점점 더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능히 악한 영과 싸워 이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고 믿음도 성장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예수님 마음이 뭐죠? 온유한 겸손한 마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건 우리들이 없잖아요. 내 본성은 악하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 마음에 내게 부어지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서 온유한 마음이 나타나고 겸손한 마음이 나타나고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면은 그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열매가 되는 거죠. 자, 10번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만드는 사이다. 자, 우리가 교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교사, 뭐 학생부 교사, 청년부 교사 이럴 수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 아주 탁월하게 가르치는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정말 말빨이 좋고 설득력이 있고 논리 정연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도 잘 못하고 두서가 없고 그런데 교사로 임명이 됐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에 임하도록. 우리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 주신 사명에 내가 교사로 임명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능력이 이 사역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뭐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하잖아요. 자기 능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능력도 없고 교사 자격도 없는데 교사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입술에 능력을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래서 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역에 나타납니다. 목회자도 자기 능력으로 아주 목회 잘하는 사람 있어요. 계산 빠르고 아주 사람들 잘 구슬이고 또 뭐 사랑의 은사가 있어갖고 막 그냥 저는 도저히 못하는데 막 그냥 누구 똥따까리까지 다 닦아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더라고. 그 사람하고 확 그냥 다 뺏어버릴 정도로 큰 타고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 전도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뭐 오는 순간 5분만 얘기하면 그냥 바로 교회 나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재능으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말도 잘 못하고 전도도 한 명도 전도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거 100%도 낯설어서 그거 뭐 잘 못하고 비유가 상해서 그거 하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사람들 뭐 하겠어요.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 목회 제가 못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잘 못하고 사람을 구슬릴 만한 그런 것도 없고 이럴 때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 다음 넘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어요. 맞죠?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을 많이 하잖아요. 예배 마치는 폐의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도를 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많은 것 중에서 핵심적인 것만 딱 추려가지고 설명한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된 것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본문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기도가 주제니까 요거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 나오는 대로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기도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요 한 문장을 보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어디 계신다고?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 있죠? 땅에 있어요. 자, 하늘이라 해서 저 공중에 있는 하늘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의 땅을 잇고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죠. 시간과 공간을 지배를 받는 이런 어떻게 말하면은 제한적인 그런 공간에 있는데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 수준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육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3차원 세계에 있고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 4차원 이상의 세계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초월하신 분,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는 자녀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만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부분은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급을 받느냐? 아버지를 통해서 공급을 받는. 그러니까 이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옆집 아저씨하고 내가 관계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내가 부족해도 아버지가 초월하신 그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나도 그 아버지 능력으로 내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든든한 거죠. 삼성그룹 회장 아들이 자기는 아무 조건이 똑같은 사람인데 삼성그룹의 회장의 아들이라는 그 자격 하나 가지고 그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같이 누리게 되잖아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고 비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 존재한다는 거. 이 고백이 기도의 첫 번째인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한테 뭐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빠 아버지. 저도 가끔씩 조금 닭살스럽지만 하나님한테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아빠. 그러면 뭔가 진짜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분명히 어렸을 때 아빠라고 불렀겠죠. 어느 날 아버지로 바뀌었겠지만, 근데 아빠라고 부른 기억이 없으니까 늘 두려운 아빠예요. 그 아버지란 상은 엄하고 야단맞고 사랑보다는 약간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데 저는 때로는 아빠 이러면은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랑이 막 넘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딸이 아빠 부르는 것처럼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보시는 것도 기도할 때 참 좋은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요 이렇게 대상이죠. 대상. 다른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대상이 없어요. 뭐 알라시니 전부 다 그 말도 안 되는 없는 신들을 전부 다 만들어 사는 거니까 존재 가치가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는 진짜 존재하신 그분에게 대상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 어떤 이름입니까? 아버지 이름이죠.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해야 돼?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 여러분들이 아버지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여러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높여드리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이름을 막는 데에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마라. 이름을 완전히 먹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먹칠해 버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하는 경우 있잖아요. 잘못했을 때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먹칠해 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서 성도라 그러는데, 하나님도 거룩한데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당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래? 아버지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내 자신도 거룩한 모습을 생각하고 거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거룩이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높여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아주 핵심입니다. 저는 계속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통치를 하셔야 그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지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어디서부터 먼저 이루어진다고? 하늘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이 하늘에서 먼저 계획이 되고 그것이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종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시니까 목사로 세우겠다는 계획이 하나님 세우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목회자로 세운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뜻이 나 때문에 또 주변 환경 때문에 어그러지지 않냐고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건데 아니죠. 왜냐하면 악한 영이 이 땅에서 우리를 어떻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은 계속 기도해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게 이제 이 일용할 양식 한 끼죠. 하루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만나가 매일 내렸죠. 예. 안식일 날은 이제 이틀분을 내렸지만은 매일 먹는 거예요. 아니 한꺼번에 주면 되지 뭐하러 그렇게 매일매일 주느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쌓아보면은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루분만 줍니다. 왜? 하루 것만 가지고 살아라고. 그래서 영적인 양식도 우리가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이것도 우리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도 매일 먹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오늘 영적으로 말씀이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일 되면은 이게 많이 해놨으니까 조금씩 100일치 미리 해놓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우리도 바쁘고 그러니까 할 때만 좀 쉴 때 한꺼번에 확 해놓고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고 모든 삶의 방향을 딱 하루를 기준했어요.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뭐 좋은 일이고 모든 것은 딱 하루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 오늘 하루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오늘 하루입니다. 자꾸 내일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고 내일을 생각하니까 오늘 좀 쌓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양식 떨어질 거를 미리 걱정하지 오늘 하루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하루 요 기도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자, 여기서 보면은 죄 나오죠. 죄.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죄가 빚을 말해, 경제적인 채무. 우리가 남한테 돈을 꾸어가지고 돈을 못 갚게 되면 채무가 생기죠. 빚이 생기죠. 여기서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진 것을 그것을 사해 준 것처럼,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탕감해 주옵소서.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 빚을 진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해준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고 빚을 졌는지 모르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 탕감해 줘. 1만 달란트 탕감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용서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죠. 그걸 생각해서 이걸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시험에 든다는 것이 유혹에 빠진다는 거죠. 예. 악한 영에게 미혹을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땅에는 악한 영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자, 악에서 구하달라.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그 안에 우리가 안 볼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악한 일들이 무지장 많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 악한 것이 많아요. 그 악한 것에 호기심에 조금씩 하다 보면 뭡니까? 그게 악한 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마약도 뭐 처음부터 중독이 됩니까? 도박도 처음에 중독 안 되잖아요. 술도 처음에 중독이 안 됩니다. 한잔 하는데 뭐 문제입니까? 마약 하나 한다고 뭐 문제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마음에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전부 다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악한 행동이 악한 이 환경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거는 누가복음에 똑같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까지 기도하고 그 이후에 뭐 제자들이 요 내용을 삽입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 뒤에 왜 넣었겠습니까? 그거는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겠다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이 주기도문의 모든 부분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삽입되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잘 보시면 뭔가 특징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반복된 내용이 나오죠. 반복된 내용.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반복된 내용.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심해 들지만 이게 우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 기도는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에 주시는 기도다.
초대교회 공동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서로. 악한 영은 혼자가 아니죠. 서로 자기를 또 연합해가지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이해가 되시죠? 중보기도 하고 대적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사람들이 있었는지 다 추리지 못하고 일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립니다. 성경이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잃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자녀가 없다면은 여자로서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정작 필요한 것이 없으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분인나가 계속해서 투기하고 부지런 마음을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럴 때에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딴 데 가서 하소연할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딴짓거리 안 하고 주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결국 그것이 화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자식도 넉넉하게 많았고 그랬으면 이런 간절한 기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 어떻게 말하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만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냥 뭐 시간 남아서 그냥 뭐 내가 종교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그 기도 자리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인도하신 분이 그 기도하게끔 그 내용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게 만드시고, 그래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 쭉 설명하는데 이게 12번 현대 인물 가운데 성경에 말고 현대 인물 가운데 세 사람을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도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되지. 자, 두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다니엘도 국무총리였는데 음해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갈 상황이 됐습니다. 절하지 아니하면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 안 하다가 야 위기다 그래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 감사 기도한 겁니다. 평소에 기도를 오랫동안 많이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그냥 나오겠습니까? 마음은 두려운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 거짓이죠. 진짜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절하지 아니하고 감옥에 들어간다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가 배신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그 기도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이게 기도의 사람의 자세다.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세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부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거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은 우리 영적인 의미로 볼 때에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기도하는 모습이죠. 기도할 때는 전쟁에 지금 아말렉하고 전투에서 이기는데 손을 내려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기도를 쉬는 거죠. 기도를 멈췄을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이 땅에 있는 한은 계속 우리는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는 승리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하면은 패배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사무엘 선지자는 뭐랍니까?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죠? 기도를 안 하는 자체가 그게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모세가 손을 내리는 것처럼 끊임없이 손을 들어야 되는데, 그 기도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옆에 두 사람이 붙었죠? 아론과 홀.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것도 결국 내가 때로는 힘이 들더라도 옆에서 받쳐주니까 같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죠. 아멘? 혼자 다니는 게 아니고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4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자, 다윗도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왕이었는데도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사울 왕한테 쫓기고 미친 척도 하고, 우리가 볼 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부분이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건지게 해달라. 여호와의 나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힘들면 이런 고백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고백이 시편에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들이 똑같이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야,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구나. 그런 걸 느껴야 안 느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고백이 나오게끔 그런 실질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편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에, 야,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나의 심정을 고백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찌 내 마음을 알고 이렇게 딱 했을까? 반대로 다윗이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 연약하여 시험을 다 이기시고 우리를 도우신 이유가 그분도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신이니까 아무 어려움도 없이 십자가도 지지 않고 내가 구원한다 하면은, 예수님 내 고통 아시겠습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 배신도 당하고요, 돈도 있는 거 다 날리고, 진짜 주변 사람들도 옛날에는 막 이사장 이러면서 막 존중해줬는데, 내가 이제 개털이 되니까 완전히 사람을 무시하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 어딜 갑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의 나를 속히 도우소서. 이럴 때에 그때 예수님 그 형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상황이 어떻죠? 침 뱉으면서 뺨도 때리고 가시관 눌리면서 온갖 비난과 모욕과 조롱과 이런 모습을 다 당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정도는 아닌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나도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걸 생각하니까, 야,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당해. 난 그 한 가지도 힘들겠구나. 그러니 그걸 위로가 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내가 이겨낼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술 마셔야 되지 이게. 갈 데가 없으면 맨날 술이나 마시고 하루를 지나면 또 문제는 그대로고. 물론 저도 술도 마셨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한테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술도 한잔 마시고, 그 이제 시기가 있잖아요. 술도 아무 나를 위로가 안 되는구나. 친구도 위로가 안 되는구나. 가까운 사람도 다 등 돌리는 거. 그게 하나님 다시는 거잖아요. 다 백제 만들고 완전 내 혼자 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 이 시편이 내게 너무너무 큰 힘이 된 거예요. 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내게 이렇게 될 줄 다윗은 생각은 했겠습니까? 생각도 안 했겠지. 자기는 그저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한 것인데 이게 오늘 우리까지 다 전달되고 하나님의 쓰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 고통 당하면, 집사님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부동 맞았다는데 내 마음 다 아시겠네. 딱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뭐 돈 많고 뭐 맨날 아버지가 그 금수저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도 막 세워지고 성도들도 뭐 큰 교회에서 다 보내주고 뭐 여기저기 친구들 와서 다 도와주는데 목사님이 어찌 나를 알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렇잖아요.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죠. 내가 목회자로서 뭐 이까지 가야 될 거는 생각 못하고 그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둥바둥해서 빠져나왔는데 성도들이 다윗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아굴의 기도입니다. 아굴의 기도. 시작.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적당하게 주세요. 이 기도가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너무 어려우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죠. 근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게 이제 주기도문 나온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걸 아굴이 기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박국 시작.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무궁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기 민족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뭐 숫자적인 그런 부흥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회복, 리바이벌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스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으니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하나 살고자 함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금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을 거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 수 있죠.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기도, 이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나는 편안하고 우리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해주고 돈도 많고 이대로 살면은 낙이 없다. 그럼 간절하면 믿겠습니까? 그랬는데 우리 이웃에 또 우리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나라와 민족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렇게 가슴이 너무 아플 때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 하나님 내 목숨을 거두가시더라도 그걸 이루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할 때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선한 기도니까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은 그건 진짜 제자로서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고넬료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고넬료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탈리아 부대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 다음 또 뭐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자,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내려와 뭐냐면은 고넬료한테 그럽니다.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다음 여러분이 구제하는 거, 이 구제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하나님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랑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 기도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뭘 더 열심히 하겠습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끔 이 두 가지만이라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게 적어놓은 것도 제6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베드로도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습관을 따라서 기도한 겁니다. 자, 제자들은 습관을 따라서 이제 기도한 자가 됐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계실 때는 기도를 습관을 따라 기도 안 했죠. 하자 그래도 맨날 이렇게 힘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요? 기도를 갑자기 잘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한 번 했는데 2번, 3번 이런 식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성령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죠? 기도하게끔 만들고 기도하는 제목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1시간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성령 받았죠? 그러니까 그뒤부터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하러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루에 3번, 유대인들은 늘 3번 했으니까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이제 기도 집중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울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있더라. 자, 한밤중에 잠자야 되는데 그것도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했다. 기도는 한마디로 뭐 정해놓고 할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든지 무시로 하는 겁니다. 예, 위급할 때든지 편안할 때든지 차에서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바쁜데도 기도합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저는 볼 때 바울처럼 이렇게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거는 뭐 길거리에 말 타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배나 그런 그 부분에서 타고 다니고 거의 낙타 그 다음에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이 한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기도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 예수 그리스도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되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자,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또 밤새면서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도 그걸 아니까 기도로 능력이 나가니까 계속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본했는데 사도들도 성경의 인물도 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현대인물 이제 현재 돌아가신 분들이지만은 우리가 뭐예요? 존 낙스 많이 들어보셨어요.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서 나왔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장로교의 기틀을 만든 분입니다. 자, 이분은 원래 카톨릭 신부였습니다. 당시는 카톨릭 신부가 대세였어요. 그랬는데 이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자, 제네바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빈이 칼빈주의 그것을 이제 이렇게 해나 개혁하고 그럴 때에 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도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카톨릭에서 이제는 칼빈을 따르는 무리가 되어서 이제 스코틀랜드도 개신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영국의 메리 여왕이 카톨릭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치열한 종교 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영국의 메리 여왕이 사실은 중립이에요. 카톨릭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고 중간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정치적인 것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의 이 존 낙스를 또 스코틀랜드 이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다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이 스코틀랜드의 이 종교 개혁의 한 부분을 이어받았던 이 존 낙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세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메리 여왕이 실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낙서도 스코틀랜드를 달라는 얘기 무엇입니까? 기독교, 개신교가 반드시 이 스코틀랜드에 지켜지게 카톨릭으로 돌아가지 않냐고 복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은 나를 죽여달라 이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야 결국 어쩐지 압니까? 나중에 메리 여왕이 이제 휴전을 선포합니다. 스코틀랜드 종교 자유를 줘라. 그리고 병들어 죽었는데 그때의 실증인지는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학자를 통해서 내려온 전설에 의하면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메리 여왕이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영국의 영국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침략한다고 해도 우리보다 더 많은 100만 대군이 있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100만 대군이 이긴다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100만 대군보다도 존 낙스의 이 스코틀랜드를 주시든지 아니면 나 죽여달라 이 기도가 더 겁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 낙스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하면 우리나라가 구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에 조지 뮬러, 이분 잘 아시죠? 영국에 태어났는데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조지 뮬러. 이분은 여러분 책에도 소개 많이 됐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죠. 근데 이 사람은 과거 어렸을 때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좋지 않은 행동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자기는 이제 고아사역 한 1만 명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먹을 것이 없죠. 고아들에게 없을 때도 하나님 이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니까 벌써 쌀이 다 도착돼 있고 이런 일들이 5만 번이 응답이 됐다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 기도하는데 한 번 응답이 될까 말까 하는데 5만 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지 밀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릅니까? 아니죠. 똑같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도 기도하면은 응답이 될 줄로 믿고 조지 밀러 기도처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김하중 장로가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도의 용사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중국 대사도 하시고 통일부 장관까지 하신 이분이 간증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자기 교회의 사람들,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첩에 300명 정도가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2번씩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5,000번 이상을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은 내한테 반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5,000번의 만큼 사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권순남 권사님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거 하루에 2번씩 5,000번을 하게 되면 내가 그 했다는 것을 권순남 권사님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기도한 내용은 다 알고 있겠죠? 이걸 매일 해가지고 5,000번 이상 했다는 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한다고 제가 알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제가 그 마음이 딱 부르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목사니까 기도해 달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막상 기도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품는 사랑한 마음이 안 들어오면요 기도가 안 들어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 김하중 대사는 하루에 목회자도 아닌데 하루에 2번씩 그 사람을 위해서 5,000번 이상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의 용사들이 하는 부분에 끝까지는 못 간다는 흉내라도 내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평생 기도 수칙을 적어놨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수님을 의지하라.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을 의지하라. 두 번째는 죄를 버려라.
이 죄를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는 거. 회개. 먼저 내 자신을 회개하라. 세 번째, 예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로 기도하라. 인내로. 그러니까 뭐 당장에 이루어져야 될 그게 아니고 인내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도하라. 이게 오늘 우리 다 얘기한 거죠. 그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뜻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믿고, 이것이 전부 다 오늘 가르쳐 준 여러분 기도 내용에 다 조지 뮬러가 자기 기도 수칙으로 했던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5번째 강의가 다 끝났는데, 여러분 다음에 만났을 때 현대 인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내같이 미천한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미천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기도할 사람이 없죠.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도 복이고 여러분 자녀도 복이고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 사람 모두가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축복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비행기 탔는데 거기에 식사까지 다 포함됐는데 이런 밥도 안 먹고 배고파서 쫄쫄 굶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배식을 해준데 뭐 이거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치킨을 달라든지 비빔밥 달라든지 하면 되는데 노 땡큐 안 먹습니다. 배가 고파도 안 먹는다.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기도로 능력을 쉬고자 하나님 막 주려고 하는데 노 땡큐 이러면서 계속 안 합니다. 어디서 도대체 복을 찾는지 엉뚱한 짓을 막 하고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천국을 차지하는 것은 천국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결단하고 기도에 전념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눔을